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이며 덮어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눈과 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시는 뜻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머리에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어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고 오늘 이렇게 뒤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기쁘신 뜻만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새로 선출된 그 이스라엘의 신임 총리가 그 이번 달 8월 8일부터 그 미접종자에 대해서 어떤 차별과 제재를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8월 8일부터 미접종자 100만 명에 대해서 그 어떤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차별과 제재를 발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놀라운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접종자가 약 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총리가 그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그 제재를 발표하면서 그 접종자 800만 명이 접종하지 않은 100만 명으로 인해서 어떤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미접종자들을 그들의 집에 가두어 놔야 된다고 그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내용을 듣고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미접종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과 이런 제재가 이제 8월 8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8월부터 이번 달 8월부터 그 미접종자에 대해서 어떤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한 2, 3주 전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 또한 어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매매 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가증한 표,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프랑스에서 발표한 그런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등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그 매매 금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같은 것도 금지시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어떤 서비스를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한 매매 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그 가증한 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정확하게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표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계시록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표란 단어는 뾰족한 것으로 찌르다, 색이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주인, 예를 들어서 짐승이나 가축의 주인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그 손은 어깨까지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도 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깨에 뾰족한 것으로 찌르거나 그런 새기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어깨가 손이기 때문에 손에 표를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언급하면서 이마나 오른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또는 20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과 20장에 보면은 이마나 손이라고, 그냥 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이나 오른손 또는 왼팔, 오른팔 또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매 금지에 관한 것도 이스라엘에서도 제 기억으로 2월 2일자 신문에서 제가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매매 금지에 대해서 그때 언급하는 그 내용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몇 달 전에 이미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거나 팔 수 없다고, 어떤 금융 활동과 더불어 사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얼마 전에 그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말씀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형상, 그 형상에서 그 발가락 부분이 그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었습니다.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었는데 이 진흙은 흙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어떤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니엘 말씀에서 분명히 철과 진흙이 섞인다고, 철과 진흙과 사람의 씨가 섞인다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은 어떤 칩과 같은, 또는 어떤 그런 철과 같은 성질을 띠는 어떤 그런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성격을 살펴보면 철은 자석에도 붙고, 또한 전류가 통해서 불이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접종자들의 팔에 그런 자석을 대어보면 그 접종한 자리에 자석이 붙고, 또 전구를 갖다 대면 그 전구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접종한 사람들의 그 팔에 그 금속 탐지기를 갖다 대었더니 그 금속 탐지기에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
이런 소리가 났는데요. 이것은 그 접종한 팔에 금속성, 그런 금속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어떤 철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런 철과 진흙과 그 사람의 씨, 즉 사람의 씨인 유전자와 이것이 지금 섞이는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서에도 철과 진흙과 그리고 그 사람의 씨가 섞일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씨는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과 진흙과 그 사람의 유전자가 이렇게 지금 섞이는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지금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정말로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8월 8일부터 그 미 접종자에 대한 제재와 어떤 차별이 대대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이고, 프랑스에서도 8월부터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왜 8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8은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을 숫자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 알파벳 A라는 그 알파벳이 있다면 이것은 숫자 1, 알파벳 B가 있다면 이것은 숫자 2, 알파벳 C가 있다면 이건 숫자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면 숫자 8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8월 8일부터 미 접종자에 대한 어떤 차별과 핍박이 시작이 되고, 프랑스에서도 8월부터 이러한 그 미 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지금 올림픽 폐막식이 8월 8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신문에서 올림픽 폐막일을 그냥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날이 8월 8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8월부터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8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하고, 지금 세상의 정부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의의 사람, 그 노아가 8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번째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8번째 사람인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인내로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그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일을 노아가 감당한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방주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노아가 8번째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숫자 8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어 보면 8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도 8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또한 8명입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노아 가족들의 그 수를 합하면 8명인데 이 숫자 8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이 8번째 사람인 노아, 그리고 8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 이 모두가 숫자 8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숫자 8은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 나오는 그 숫자 8번째 사람인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한 8명이 그 노아의 가족들, 노아를 포함해서 8사람이 구원받은 이때 숫자 8도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것이 노아 방주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숫자 8을 숨겨 놓으셨고, 이 숫자 8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특히 8월에 들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정부들의 어떤 차별과 핍박과 어떤 그런 탄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8월 8일부터,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8월부터
그리고 지금 올림픽 폐막식도 8월 8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지금 숫자 8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숫자 8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금 전 세계의 그 정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몇 달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읽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또 이러한 지금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 시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즉 주와 즉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지금 그들이 결박을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접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접종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주님께서 그러한 지금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계시록 말씀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방을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그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계시록 말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노하실 것이고 주를 섬기지 않는 자들, 주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